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플로이드 사건, 여러분 아마 다 방송을 통해서 그 생생한 영상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백인 경찰의 그 굵은 무릎에 깔려 있는 것은 흑인 남성이 아니고 어쩌면 내 자신이고, 그 백인 경찰의 무릎에 깔려 있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아마 자기의 일로 아마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세기 버전이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 2장 전체를 다시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교환에 일단 실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왜 부자를 우대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1세기에 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좀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야고보서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1장 마지막 절에 고아와 고아부, 그렇죠? 그리고 5장에 가면 들판에서 일했는데 그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일 노동자가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를 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보겠지만 어떤 부류가 암시되어 있냐면요, 나그네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특별히 내 공동체 가운데 기억해라 라고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부자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부자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실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으면 비교적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기가 용이했어요. 용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1세기는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다고요? 1세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화나 그 필요한 것,
그게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세기의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입니다. 후견인, 예속인, patron clien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뒤를 봐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철학 하시는 분들,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세기에 다 가난하거든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 분들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이런 후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부자를 우대하였는가?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나쁜 동기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쁜 동기로. 무슨 동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저 부자에게, 저 부자 눈에 들어서 내가 필요한 걸 좀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에 앉으시오, 좋은 자리에 앉히고, 반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서 있든지 이게 내 발 아래에 앉든지. 여기 2절과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회당의 예배 장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장면에 대한 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뒤에서 우리 지훈 자매가 주보를 나눠줬잖아요. 안내를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 장면을 읽으시면 이게 아마 회당에 예배에 오는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의 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일단 1세기는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판하는 일입니다. 법정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나쁜 생각으로 남을 못 한다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법정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미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여러분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2절 13절 본문 같은 단락인데요, 그 마지막에 가보면 최후의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시 지금 심판의 문맥이죠. 이것이 예배의 문맥이 아니고 심판의 문맥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당한 것은 수치뿐만 아니고요, 억울함이죠. 이미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도. 고린도전서 6장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덕스럽게 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의 컨텍스트 속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더 동등한 자격으로 시비를, 다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이 그 가정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과 종 사이의 소송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러한 판례가 많습니다. 이 세기에. 그 재판을 통해서 종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수치를 준 사람들, 그 동네 유지에게 수치를 준 종들에게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1세기 상황이거든요.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난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가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죄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이 아니라 이 등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찾길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탄 버스하고 옆에 있는 차하고
서로 끼어들게 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러다가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앞문을 열었어요. 달리고 있는데 앞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그 차는 아주 검은색 중형, 아주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타고 있는, 이 검은색 차를 타고 있는 이분이 너무 막 욕을 하면서 심한 말을 이 운전석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운전석에 수치를, 모욕을 주는데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 사람이 네가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지, 이러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즐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버스 운전하는 것이 어땠어요? 그게 어때서 그렇습니까? 근데 네가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지. 이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막 고함을 치고 다툴 때에도 위험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수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만 존중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뭐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사람을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야고보 2장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야고보에게서 듣는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람 차별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광의 주.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영적인 혜택과 은총과 그 구원의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럴 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해서 예수께서 그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구약 성경 시편 8편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간의 마음을 쓰십니까? 저자가 노래하잖아요. 저를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인간의 미래죠. 히브리서 2장에도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영광에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당하시고 인간이 들어갈 그 미래의 부활 생명을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영광을 인간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야고보는 이 아주 짧은 말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도 다스린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차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넘어졌을 때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간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실 것이다. 2장 1절에서는 그들을 영광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에 들으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미래를 꿈꾸시는 그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것이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포인트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2장에서는 야고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뒤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3장에 가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6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의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품을 수 있고, 누군가를 보았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런 의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리지 않았죠. 야고보는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특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탄의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 자랑을 하신 거예요. 욥 봐라, 얼마나 이쁘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전화를 걸었나 보죠. 해서 이야기하기를 사탄이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전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복을 저렇게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죠. 그거 하나님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뭘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게임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는 전체가 그 욥 1장과 마지막 장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헛다리를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많은 걸 사랑할 수 있고 욕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웬만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면 굉장히 나중에는 허무하고 자괴감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인간이 아주 귀하게 지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인격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을 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진실한 사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도 독립된 인격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아주 독특한 인격과 내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도 서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 그대로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주 하나이면서도 아주 독립된 인격으로 독특한 내면 세계를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자리 잡힐 수 있는 독특한 인격과 내면 세계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의가 쭉 진행되어 오던 중에 좀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창세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수한 의미다라고 하는 걸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전제가 되면서 학자들이 많이 지적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요, 이게 사실은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요. 뭘 하게 하려고요?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처럼 인간도 다스리게 하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역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대로 다스리는 그 역할을 따라서 지원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은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아주 특정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에 따르는 능력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독특한 인격과 개성과 내면 세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사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신 거예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의 벗으로,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면서요. 하나님의 벗으로 그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회복과 새 창조를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뭘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뭐냐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마치 하나님 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다스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측면을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함의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매우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인간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서 처음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주, 그 사람의 외모,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쁘냐 아니냐, 그 사람의 신분, 부자냐 가난한 자냐 등의 기준으로 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에 광야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됐습니까? 벽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종과 신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았겠죠. 그 중에서도 이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벽돌 만드는 게 유일한 가치예요, 이 사람들의. 그러면 하루에 벽돌을 100장 구울 수 있는 사람하고 벽돌을 50장밖에 굽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애굽의 세계 안에서 봤을 때는 전자가 후자보다 2배로 가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제국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가치가 뼛속까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내가 하는 기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내 신분에 있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완전히 붙잡히면요, 그 이야기에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에 지금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1세기에 우리가 신약의 문서들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몸의 비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몸의 비유. 제가 가을에 혹시 고린도 서신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보면 몸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몸의 비유는 1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 1세기 사람들이, 특히 그 1세기 스토아 철학자들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던지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그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 시대라고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이놈이 그냥 뭔가 좀 제대로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뭐 하나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길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자꾸 그 아이의 가치를,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이를 한번 줄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동년부에 해당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이 표현이 선착순 일렬종대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선착순 일렬종대. 그러면 다들 뜨기 싫은데 운동장 끝에 가서 그 축구 골대 짚고 돌아와가지고 선착순 일렬종대로 한 줄을 서잖아요. 뒤처진 놈들 항상 뒤에 있었어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는요, 항상 약자들이 차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분들이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회중 가운데 지금 또 명소리가 몸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또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우리 재학생 부부인데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검사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또 부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제 경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이잖아요. 큰 놈하고 둘째 놈이 11년 차이 나거든요. 제가 큰 놈 놓고 둘째를 가지기까지요 1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여러 번 하고요, 시험관 하기도 3번이나 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유학생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서면 안 돼요. 아이가 들어서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정상 착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막 이제 이러시는데 꼭 목사님들은 역시 한국 물이 좋아. 한국 물이 좋아.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신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도 울고 그런 날들을 보낸 것 같아요. 저도 밤마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신학을 했어요.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덜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동물이라면 그렇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람으로 소를 달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형격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인간이라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제국의 가치를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갈지, 그 가치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선택이 정말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학생들 생각하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유명한 영성 신학자였는데 은퇴하고 이제 글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를 또 맡아서 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아이는 몸은 한 20대 정도 되는데 정신 연령은 한 5세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우엔이.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누구 걱정이에요? 아담 걱정이에요. 내가 없는데 이 아이 누가 돌볼까? 아담 처음에는 한참 아담을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아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그 보고 싶은 단계를 지나니까 보고 싶은 게 사무치면 여러분 그리움으로 바뀌잖아요. 이 아담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아담을 일방적으로 돌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내가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아담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구나, 내가 아담 때문에 우정을 나눌 수 있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담 때문에 인간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 인간의 의미를 묻는 책이죠. 아담이 뇌성마비, 정신연령 5세,
뇌성마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인간으로서의 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담은요, 서로 교감하고 5살 아이 1살이라도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게 나에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내 가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미 있죠. 그를 하나님처럼 인격과 독특한 내면 세계를 소유한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의 한 부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신 이 이야기 속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해 가시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은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판단하고 차별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1세기 바울이 상대했던 모든 회중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요, 제국의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차이를 강조해요.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한번 치면 전국 석차 1등부터 한 40만 등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예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어린 왕자 보면 나오잖아요. 한 줄 세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같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바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조금 존귀하게 대합니까?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세 번째로 2장 5절에서 그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미래에 인간들을 영광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과 돌봄을 베푸시는 대상이 인간이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네. 여기 세상에 가난한 사람, 믿음에 부요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세상의라고 하는 표현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세상적 관점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약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를 존귀 여기는 것은요, 인간이 아니라 부를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신명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일일 노동자와 외국인 나그네, 너희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약한 자들,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로우냐 아니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약자들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까 그 가난한 자들이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 혼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요? 너희가 그 약자의 존엄을 지켜주라고요. 너희가 대신 지켜주라고요.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뭘 상기시키시냐면요, 이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들 돌보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원래 종살이 하였는데 내가 건져줬지. 너희도 내가 아니었으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지. 너희 공동체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일일 노동자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자화상이라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자화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외국 사람까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불신자들도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존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3가지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국이 선전하는 이 차별과 억압의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못 얻어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기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대하는 그 부자들은 정작 너희를 어떻게 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지 않느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특히 너희가 부르는 그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이제 불신자 부자들인 것이죠. 이 부자들이. 그럼에도 이들은 왜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할까요? 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맹목적으로 존중하고 올려보고요, 아래로는 내려다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일까요?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 가운데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서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읽었다고 가지고 온 책 중에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다 읽으신 분들 계시죠? You are special. 맥스 루카도가 쓴 아이들 동화인데요. 그 동화 속에 보면요, 그 동화 속에 엘리라고 하는 이 목공하는 분이 목각 인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각 인형들이 살아가는 마을 밑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목각 인형들이 외믹이라고 하는 목각 인형의 종족인데요. 이 목각 인형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 조그마한 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박스 안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하고 회색 이제 그 칙칙한 동그라미 그 스티커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좀 이쁜 인형들, 재주가 많은 인형,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든가 악기를 잘 연주한다든가 뭐 높이 뛴다든가 뭐든지 간에 재주가 많은 인형들이나 색깔이 화려하다든가 이쁘다든가 키가 크다든가 이런 인형들을 만나면 그 별표, 아주 화려한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에 칠이 벗겨졌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못생겼다든가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다든가 그런 인형들을 만나면 회색 동그란 스티커를 그 인형들에게 붙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죄다 회색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떤 인형이었는지. 그런데 회색만 가지고 있으니까 스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회색 스티커를 더 붙여주는 거죠. 집에 나가기도 싫고 아이가 막 그러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혼자 골몰해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각 인형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는 스티커가 어느 쪽이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묻죠. 그러니까 이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외믹이 나는 날마다 저기 엘리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 너도 한번 가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아버지 틀림없이 너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기 싫죠. 나중에 몇째 봐야 본전이지 생각으로 그 엘리 할아버지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이 엘리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펀치넬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네 만들었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펀치넬로가 이 엘리에게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루시아는 왜 스티커가 안 붙어 있죠? 이렇게 묻거든요. 이 책의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엘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스티커들은 그게 네한테 중요할 때만 네한테 붙어 있어. 네한테 중요할 때, 네가 그 신경 쓸 때만 네한테 그게 붙어 있는 거야. 그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를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네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아주 특별한 인형이야. 펀치넬로가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나가는데 내일도 또 와라 인사하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엘리를 한번 만났는데 엘리가 하는 말이 사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엘리를 한번 만났는데 그때 그 아이의 몸에서 회색 스티커가 하나 딱 떨어져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그 스티커가 네한테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항 문화적인 이야기를 항상 던져주거든요. 제국의 이야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제국의 이야기를 도전하고 그 속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해체시키는 자유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 이야기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제국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욕구가 비로소 이제 들어선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데, 그걸 구하고 싶지 않은데 더 좋은 게 있는데. 제국의 이야기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제국의 이야기 속에 나를 올려놓으면요, 그게 무너지는 날,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제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차별과 이 억압의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긍정적으로는요, 우리가 그걸 벗어야 된다면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만의 인격과 그 속의 성품과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고든 맥도널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죠. 갖고 와야 될 정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풀도 뽑아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야 되는데 그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은야 연덕에 보면요, 그 C.S. 루이스가 사자 옷장 마녀인가요? 그 시리즈에 보면 아주 그 이야기예요. 옷장 안의 세계는 옷장 밖의 세계보다 훨씬 높다. 옷장 안의 세계는 옷장 밖의 세계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그 나은야 연덕의 전체가 옷장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는 거잖아요. 옷장 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옷장 밖의 세계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경지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쉼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된 인격과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 만나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외면만 보지 않고 서로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 수가 몇 그릇인데 여러분,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너무 혼내는 것 같아서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각각에게 하나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거기서 당신이 무너지면 거기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나타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뭐 하다가 왔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뭐 아직 연소합니다만 제가 항상 고민해요. 하나님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요, 연구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이 일들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가 뭘까? 예.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가치를 정언하는 정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요, 실제로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이야, 그 교회에서. 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배제당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의 집단적인 인격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 서두에서 이 분위기의 회중, 이런 분위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나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는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다고 한번 꿈꿔보세요.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옛날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하면서요, 이민교회 유학생 공동체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제가 부름받았는데 청년들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 잡으러 다니는 게 제 이제 첫 번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같이 밥 해주고 막 먹이고, 그래서 1년 만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청년반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온 지 6개월 된 자매하고 거기에 가장 시니어에 해당하는 형제가 결혼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저 형제는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교제해온 형제다라고 나에게 찾아온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 형제에게 제가 무려 7일을 했습니다. 7일.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숙한 사역자였어요, 그때. 그러면 다 될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청년부 모임에 몇 명 온지 아세요? 2명이 오더라고요, 한 주 만에. 제가 보호하고자 했던 자매들은 창피해서 안 오고, 그 형제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이유대로 나오지 않고, 청년부가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청년 사역자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교회 내에 막 소문이 난 거죠. 청년부가 난리 났다. 정전도사가 어떻게 했냐. 제가 한 보름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중에 제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제게는요, 사실은 제가 사역자 됐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만든 사건이에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 보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직면한 것은요, 공동체 전체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성숙한 사역자였어?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뼈 아픈 것이지만 내가 그 공동체 전체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요, 내가 한 그 모든 사역들이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인가? 누구에 관한 것인가? 그게 나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그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게 나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내 속에 있는 죄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성, 그걸 발견했는데요, 그게 어찌나 그렇게 제 모습이 낯선지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데,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직면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에 대해서 이거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주 미숙한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 우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만나니까 저는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잘못했을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징계할 때는, 치리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저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역자였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제가.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누누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한 사람을 회복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약자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하여 물러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정인 공동체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평에서 어떻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치를 증언할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받은 메시지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